오늘 말씀에서 민수기 3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이동했던 노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4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장까지는 지난 과거를 해상하는 기록이고, 그리고 34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뒤를 돌아보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앞을 내다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90인데 무슨 살아갈 세월이 많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우리의 뒤를 돌아볼 때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에 20대가 뒤를 돌아보면 겨우 20년 뒤 돌아보는 거예요. 50대가 뒤를 돌아보면 겨우 50년 바라보는 거예요. 90세가 뒤돌아보면 90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을 내다보면 우리의 앞길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말리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말리가 어느 정도이냐? 계산하지 마세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뒤돌아보는 일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미래를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업을 주시는지 34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압 평야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건너가야 취할 수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땅 한 평도 없어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남방 경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6절은 서방 경계, 7절은 북방 경계, 10절은 동편 경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의 경계가 동쪽은 이렇고 서쪽은 이렇고 북쪽은 이렇고 남쪽은 이렇고 그 경계들을 세세히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세히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늘 점심이나 함께 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점심에 저 팔가에서 짬뽕이나 한 그릇 같이 하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말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까? 전자가 확실해요? 후자가 확실해요? 후자가 확실하지요. 왜? 점심에 팔가에서 짬뽕을 먹자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정확하게 저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속이라는 말,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저는 옛날에 이 구속이라는 말을 들을 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 가두시지? 이 구속이라는 말이 이 도둑놈을 잡아서 구속했다, 이럴 때 쓰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는데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휘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화를 낸대요. 왜 지루한 사과를 하냐고. 심심한 사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루한 사과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구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단어가 어려워요. 근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기업이라는 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 기업이 뭐냐? 삼성그룹이냐? 현대그룹이냐? 롯데그룹이냐? 도대체 무슨 기업을 주신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영어로 inheritance,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눠주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업과 유산과 비슷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을 권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받을 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땅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주지 아버지가 옆집 자녀들에게 땅을 주겠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을 권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온전히 다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다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사시대에도 그랬고요, 통일왕국 시대에도 그랬고, 분열왕국 시대에도 그랬고, 포로시대 또 포로기한 시대에도 그 땅을 온전히 100%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보면 영토를 많이 확장했지만 온전히 그 영토를 다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그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땅을 완벽하게 차지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은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느 한 부분을 점령해서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방인들이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몰아내어야 되는데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해야만 했었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는 종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는 결혼도 하기도 하고 또 심하게는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 그들의 종교를 섬기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은 실패로 끝나는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인간이 범죄한다고 해서 실패로 끝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약속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민수기 34장에 약속된 가나안 땅의 온전한 경계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적인 일이다.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4장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주신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브라데까지 그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까? 차지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해 보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가진 땅이라고는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묻을 만한 땅, 막벨라 굴, 마물의 수풀가에 있는 막벨라 굴, 그 조그만한 땅을 산 것 외에는 자기의 소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한 땅을 모두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땅을 안 주십니까?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유브라데까지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나일강에서부터 저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까지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은커녕 가나안 땅도 지금 다 차지하지 못했는데 왜 이 땅을 주지 않습니까? 땅 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원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받은 약속을 움켜쥐고 하늘의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미래의 일이고 하늘의 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참된 의미인 거예요. 너에게 애굽의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은요, 하늘의 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의 성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이름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고 예표가 된 가나안 땅의 실체가 되는 곳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를 포함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도들이 받게 될 미래의 기업, 장래의 일을 하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육신으로 밟는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차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 다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면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곳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곳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정부에 살 때, 의정부에 그 어느 식당이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의정부 제1시장 그 골목 몇 번째로 들어가면 어느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참 좋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 도봉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데 그 산 한 번 더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도봉산이 어디 붙었는지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곳은 영생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곳. 여러분, 상상이나 좀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살아온 세월 뒤를 돌아보는 거는 좋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천국에 가면, 그곳에 가면 영생하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만날 분들이 아마 10,000살이 넘은 분도 만나게 되고 10만 살이 넘은 분도 만나게 되고 억살이 된 분도 만나게 되고 조살이 된 분도 만나게 되고 경살이 된 분도 만나게 될 거예요. 왜요? 영원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민수기 34장에 기록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상속권을 우리도 갖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자녀됨의 확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는 않나요? 또 어떤 분은, 여자분은 하나님을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나요? 아버님 그러면 시아버지 같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주면 부를 수 있습니까? 잘 못 불러요. 어색해해요.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33장 후반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33장 52절 53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책임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거민은 다 몰아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예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할 수 있어요. 신약의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불신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은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은 다 제거해버려라.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을 오해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불상은 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은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해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불상을 다 제거해야 된다 하고 밤에 몰래 절에 가가지고 불상의 목을 딴다거나 불상을 뒤집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안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나겠죠. 요즘은 불교에서도요, 교회 용어들을 틀어서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산 밑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산의 위에는 절이 또 있었어요. 근데 밑에서 예배드리고 집회를 하면 마이크 소리가 산 위로 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들으면 너무나 잘 들려. 그러니까 어느 날 주지승이 동자승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를 저 아래 교회에서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설법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누가 가서 마이크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부탁하렴. 그러자 동자승들이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갈까? 그러자 주지승이 나이 어린 네가 갔다 오거라. 그러니까 이 나이 어린 동자승이 주지승을 바라보면서 제가 십자가를 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를 져야지 누가 지겠니? 그래서 이 어린 동자승이 내려가 가지고 목사님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 주지 스님이 마이크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줄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좀 줄여주지. 그러자 이 동자승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지승에게 와서 스님, 목사님이
볼륨 소리를 좀 줄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지승이 할렐루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 몰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석상이나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는 우상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천국에 우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우상이 있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가면 우상 숭배자들도 없고 우상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상이 없도록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땅은 천국의 예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지상교회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상교회는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침투해 있는 사상적인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어 천국 가지만 다른 종교는 선행을 해요.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상적인 우상인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종교 혼합주의가 침투해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제사도 지내고 또 친구 따라 점집에도 가서 점도 치고 이렇게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 안의 우상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 안에 지상교회는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 제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34장을 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자기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영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만 국한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태해오는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신앙이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각이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분명히 쳐다보며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상속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